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중잣대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고 다른 한쪽 사람에게는 관대한 기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이중잣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과 고기를 사는 사람, 곡식을 구입하려는 사람과 곡식을 매매하려는 사람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저울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중저울추를 사용하는 것과 대와 말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심리 중에는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약점,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중잣대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개의 잣대 중에 하나는 티고 다른 하나는 덜보입니다. 티와 덜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티와 덜보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누구라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들보란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장 길고 큰 제목을 말하고 티는 들보에서 어쩌다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 같은 이나 먼지를 말합니다. 티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나무라고 꾸중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습지만 이러한 일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티와 들보의 비유는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신 후 티와 들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어느 선을 넘는 경우는 반드시 맞서야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도 분명한 태도로 항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남을 심판하는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판, 그 정죄와 비난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우리가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의미에서의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게 될 때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공동체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잘 살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지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은 잘 봅니다. 그런데 실상 본인은 들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은 엄청 큰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 못 보고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이런 큰 허물과 약점이 안 보입니다. 남의 작은 티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작은 티만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는지 그런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왜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입니까? 자신들만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선인 것입니다. 남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싶습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에게는 그보다 더한 것은 없는지.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 빼어야 내 눈이 밝아져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티를 보고 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말씀을 듣습니다. 차이점은 둘 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한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쪽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급류와 폭우가 올 때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비판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먼저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